오늘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가 전에 집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 가야 되죠. 우리는 육이 있는데 이 육은 고장이 나면, 즉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하여튼 이 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바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마음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 있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진짜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 땅에 한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진짜 나는 언젠가는 이 진짜 내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 하죠. 죽음.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참으로 간이 크거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 혼이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도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같이 나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데 이 땅의 삶은 잠깐 나그네고 빠져나와서 어디가 사느냐 이 말이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확신, 혹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거 믿고 확신을 가지는데 그건 위험한 거죠. 성경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주장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지.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대부분은 거의 다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 천국과 지옥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곳, 내가 그곳에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천국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다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죠. 전에 제가 집사서절에 섬기던 그 목사님은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라. 그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래야 그 뜻을 알아야 행하지요. 22절에 그날에 반드시 옵니다. 22절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 그날에 와요. 많은 사람이 이랬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자기는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서 병도 낫게 하고 능력을 행했다. 주님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랍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잘했다, 내 착하고 의로운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입니다. 그날은 곧 와요. 저도 곧 얼마 안 남았고, 내가 보니까 여기 30년 안에 갈 사람들이 반 넘겠네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 모른다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왜 모른다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불법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다. 이런 불법이 뭐예요? 불법.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죄입니다. 죄.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믿으면 되죠. 그럼 그거 믿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왜 모른다 했느냐? 왜 모른다 했느냐? 그럼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안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안다고 하느냐? 바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예수님이 나 너 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예. 제가 주일학교 그러니까 요 근처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 초등학생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요. 이러더니 뭐 하시는데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 초등학생의 문제입니까? 교회 다니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뭐 하시는데요? 몰라요.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야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삶을 주장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예. 그걸 일찍이 우리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담이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이죠. 멸한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를 짓기 위해서 불행으로 살다가 저 더러운 악한 곳으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 아닙니까? 그것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데 이 가죽옷이 뭔지도 모르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으면 우리를 살린다. 분명히 가죽옷이라 되어 있는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해서 예수님이 뭘 심판하느냐, 뭐 갖고 심판하느냐, 과연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그것도 믿어야 돼요. 요한의 세례인데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거 믿으면 천국 보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천국에 들어가는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지었죠? 왜 지었나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안 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그때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악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에서 면제되려면, 지옥에 안 가려면 반드시 이 몸으로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잘 이렇게 명심하고 있죠. 반드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야 나는 지옥 안 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죠. 그럼 선한 일이 뭔가? 그럼 선한 일은 뭐 선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이겠지 싶어서 하나님 일이라고 막 하는데, 선한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을 왜 주셨나?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선한 일 하라고 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답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답은 보고 믿으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뭐 모든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뭐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뭐 다 하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교훈, 책망은 안 하죠. 책망하면 안 오니까 안 합니다. 요새 책망은 잘 안 하고 저는 합니다만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왜 이렇게 설교하고 왜 이렇게 가르치고 왜 성경 공부해요? 목적 1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다 흥과 뭐 다 이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니까 예수 믿으면 되죠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안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럼 온전한 게 뭐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령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뭐 예언 듣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사람 말을 듣고 살면 목사든 누구든 간에 사람 말을 듣고 살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듣고 살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하려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한 8km 전에 모압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거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하라. 어떤 자가 완전한 자냐?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모세 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18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안 살면 망한다 그래야 됐거든요.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리고 내 말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 신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했습니다. 누가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서 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을 딱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멸망이 좋은 건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왜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지만 이때는 아직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거는 말씀 안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 생명은 우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뭐랍니까?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예수 이름이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지만은 저 몸은 뭐 잘 모를 거예요. 예. 자,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영원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지. 그래서 이 성경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어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없어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끌끌거리며 살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치듯 불로 소금치듯 그런 지옥불에서 살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는 예수 생명이라 그러죠. 예수 생명.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으로 살면은 멸망받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은퇴 후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알 만큼은 압니다. 뭐 신학자처럼 크게는 잘 몰라도 분당에서도 한 15년 목회를 했고 또한 뭐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히 목회가 달라진 거고 다시 한 겁니다. 여러분 꼭 당부합니다. 꼭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생명이 안 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또 살펴보겠는데요. 자,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22절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었어.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죠. 그룹들과 불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인내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천국 열쇠를 얻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10절에 보면 10절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안 돼 있는가 한번 봅시다.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이 들었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이럴 때 구원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 입으로 신뢰한단 말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냐? 믿는다는 게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10절 앞에 몇 절이죠? 9절입니다. 9절 앞에 몇 절이죠? 8절이죠. 8절을 모릅니다. 8절을. 로마서 10장 8절이 안 되면 그 밑에는 전부 가짜로 해석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믿음의 말씀.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뭘 믿는단 말입니까?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무저갱에 내려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무저갱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셔 올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가 이렇게 내려오겠느냐,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뭡니까? 믿어요. 뭘 믿습니까? 안에서 말씀을 다 하시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딱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뭘 믿느냐? 9절입니다. 9절. 뭘 믿게 되느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시인합니까? 이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때.
안에서 말씀이 딱 말씀이 들리니까 누구가 계신단 말 아닙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누군가 계시겠다 이 말이죠. 이거 이해 안 갑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누가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는 악령이 당겨야 됩니까?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까? 그럼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들어서 뭐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고 시중에 보면 막 주의 음성을 듣기 책이 수탁이 나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좀 이따 하겠어요. 그래서 딱 안에서 말씀하시면 이분이 누구지? 나의 주네.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뭘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그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주님이 말씀하셔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셨네. 부활절 절기 지킨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셨네. 절기 지킨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주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17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17절에 저도 분당에 있을 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미워도 자꾸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교회에 데려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나는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서 말씀했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예수 믿는다 하죠. 한번 볼까요, 성경에? 예수 믿는가, 여러분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이때 나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하고 성만찬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우리 이게 신약에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해서 쉽게 해서 본 거.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란다. 저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지는 않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런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일을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 위에 답이 있습니다. 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은요, 덤성덤성 몇 장 읽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절을 읽고도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던성던성 다니가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요러니까 요 앞에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일을 하는가?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말하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하고 뭐 해야 되겠다, 봉사하고 뭐 하고 전도하고 뭐 하고 해야 되겠다, 게 아니라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 우리도 내가 계획 잡고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 남편을 좀 사랑해라. 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마음을 딱 주시갖고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넘인데 뭐 저 나가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선 이 가정부터 좀 다 잘해라. 좀 가정부터. 가정은 막 찢고 뽑고 막 야가든 나고 뭐 그렇게 해놓고 어디 가서 뭘 한다고? 가정부터 좀 잘해 쌌으리라. 네가 정말 천국 되어 살면 네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우리가 안에 우리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셔야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구원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란 말을 자꾸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성경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육신이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이래도 되지만은 지금은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다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분은 그 성경 보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긴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경 보고 산다 했습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산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안 나타나지.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는데?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시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어떻게 계시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아나, 하나도 모르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 보고 울고 예수님 찾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면서 전파하실 때 누가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적다 많다 하지 않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15절에 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가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통가듯이 우리도 바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는 길이요, 이 길은 우리를 징계하며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징계하며 울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울며 따라가는 길. 이 길을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이거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인내하며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이 길을, 좁은 길을 울면서 갑니다. 이러면 그 길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인내의 길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39절부터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을 구원함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우리 마음이 더럽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부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꼭 거듭나기를,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두 절만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25절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25절에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뭘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이 말은 뭡니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게 여겼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서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너희 거듭난단 말입니다. 24절,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갔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연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에서 끌끌거리지 말고, 한번 들었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들으세요. 거듭나야 됩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언약이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바로 할례를 지켜서, 우리 마음을 할례시켜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1분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